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언약궤와 속죄소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도 이번 주 중에 마쳐집니다. 40장까지니까요. 제가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이따가 꼭 잊지 말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죠. 레위기, 민수기 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책자를 가져가야 다음 주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 언약궤와 속죄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성막을 짓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집을 그 안에 지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1년에 한 차례씩 그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그 수송아지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하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와 속죄소의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표시, 언약인 십계명이 들어있고, 속죄소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인데, 그 속죄소에는 죄를 그 대신 대속하는 그 대속제물의 피로 그 속죄소에 뿌리면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하던 그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 우리는 이 속죄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오늘날 우리의 속죄의 피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는 지성소 안에서 거기서 만나는데, 속죄소는 그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여기 하는데, 증거궤 그 위에 있는 그 금판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본따서 만드는 게 아마 요 앞에 작은 강대상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찬상이라고 하죠. 성찬할 때 이곳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만들고 밑에는 주로 이제 그 궤 속에는 뭘 넣어놨어요? 궤 속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넣어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고, 이게 그 하나님의 증거의 그런 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이 싸움할 때, 또 사울왕 이전에
엘리 선지자가 엘리 그 대제사장이 그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아모리 족속과 그 전쟁을 할 때 그 블레셋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증거궤를 언약궤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이다 해갖고 갖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기고 증거궤도 뺏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성소의 언약궤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계시고 십계명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공급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의 상징이 되는 그런 하나님 대신이 되는 그런 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이 언약궤 속에 이렇게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언약궤를 그렇게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지도권,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지도권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인 만나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와 같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 식인종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곧 만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고 자비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에 의해 덮여있는 순금으로 만든 덮개,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진 궤가 있으면 그 위에 속죄소라고 얇은 금판으로, 순금판으로 이 언약궤를 덮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금판 거기에 속죄의 피를 받아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16장 14절에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속에 모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복잡했어요. 엄청 복잡했고,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할 그런 이 숫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도 각 백성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장자가 죽는 대신에 누구를, 염소나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똑같이 오늘날 히브리서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싹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피 흘림은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가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짜를 잡아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에 어떻게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떠들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떠들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피는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갖고 나왔사오니 이 피를 보고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속죄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번쩍번쩍하는 장식이냐,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져 있던 그 막힌 죄의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등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 죽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제물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속죄소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는 속죄한다. 이곳에서 속죄의 장소가 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지 덮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소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차례씩 계속해서 속죄를 이루고 또 속죄를 이루고 또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쫙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딱 거치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성소 휘장이 계속 막혀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개방이 된 거죠. 쫙 찢어져서 휘장으로 막힌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휘장은 계속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로 나아갔던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속죄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룹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보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속죄소를 덮은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러니까 속죄소가 이렇게 그 판판한 그 금판인데 그 속죄소 양쪽에 어떻게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속죄소에 이렇게 같이 한 몸이 되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새처럼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덮어서 속죄소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의 속죄소를 덮은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리고 죄에 대한 경외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으며 서로 마주보며 속죄소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그 은혜와 계획을 경외함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피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그리고 속죄소 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피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한참 그 전에 많이 불렀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렇게 하는 복음성가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과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와 속죄소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계속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한 것은 바로 그 휘장을 열어서 우리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언약궤 앞에 선 대제사장처럼 두려움으로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수님 때문에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또 나는 매일 그분이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보혈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 앞에 임하신 하나님,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